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병든 자여 일어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말씀. 예수께서 베드로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15절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17절 이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었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질병을 듣고 일어납시다. 우리 질병을 듣고 일어납시다. 감사합니다. 숲속에 아카시아와 향나무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솔길을 다니며 향나무를 칭찬합니다. 향나무의 향기가 너무 진하고 좋다는 거죠. 그러자 아카시아 나무는 향나무를 향해서 시기와 질투심을 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바람이 몹시 부는 날 야밤을 틈타서 아카시아 나무는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이리 구부리고 저리 구부리면서 날카로운 가시로 향나무를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향나무는 여기저기에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어떤 가지는 찢겨지기까지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바람이 먹고 태양이 아름답게 동토오르는 그 상황 속에 숲속길로 가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향나무에 어느 때보다도 향기가 진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게다가 아카시아 나무에도 향나무 진액이 묻어서 향기를 발하고 있었습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찌르고 상처를 입은 아카시아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품고 자기의 향기를 찌르는 아카시아 나무에게도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몸이 찢기까지 하면서 향나무처럼 오히려 향기를 나눠주고 베풀어줬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치유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까지의 향기를 바라도록 생명의 진액을 향기롭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요 부활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향나무처럼 이렇게 향기를 발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힘을 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비결입니다. 악기 연주나 새로운 운동을 할 때 첫걸음은 힘을 빼는 겁니다. 온몸에 힘을 빼기도 하고 손에 힘을 빼기도 합니다. 피아노를 치려면 손가락에 손목에 힘을 빼야 되고 골프를 치려면 어깨와 팔에 힘을 빼야 되고 수영을 하려면 온몸에 힘을 빼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탁구를 치려면 이제 팔에 힘을 빼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자신이 할 수 있다고 힘이 잔뜩 들어가는 사람을 통해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고 내 자아의 힘을 완전히 빼게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무엇이 된 것처럼 여길 때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할 때 비로소 사용하십니다. 힘이 빠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병들었다는 것은 내 힘이 많이 빠졌다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문제를 만나면 이 문제를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내 힘이 빠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힘이 없는 자를 주님은 절대적으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힘이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 그것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장모를 고쳐줄 것을 요청했죠. 예수님께서 가셔서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병이 날 거라는 확신을 베드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방문합니다. 베드로의 집에 가서 장모의 손을 잡고 기도할 때에 그 장모 열병이 떠나고 일어나게 되고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병이란 무슨 병입니까? 법정 전염병으로 무서운 병이고 장티부스라고도 하고 한문으로 하면은 장질부스라고도 합니다. 열이 오릅니다. 또한 식욕이 부진됩니다. 두통이 일어납니다. 설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열병은 대단히 무서운 병이죠. 저는 열병과 또 오랜 친구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열병이라는 이 티푸스균이 저를 침투해 들어와서 열병에 걸려서 죽음 직전, 바로 사망 직전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설사가 나죠. 머리가 아프죠. 열이 40도씩 올라가죠. 먹진 못하죠. 서 있기 힘들 정도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갈 만한 처지가 안 되고 그래 입원할 만한 처지도 안 돼서 머리는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저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신유 집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서대문에 가면 현신이 권사라는 분이 수백 수천 명을 놓고 환자를 위해 기도했고, 태교로에 가면은 변교된 권사라는 분이 이제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신유 집회를 했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열병을 고쳐주신다면은 전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적적인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서 저는 그 병에서 해방과 노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2년 정도가 지났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음성이 들려옵니다. 신학교를 가라는 음성이었어요. 저는 극구 사양했습니다. 저는 모세처럼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저는 기독교 배경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족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를 지지해주고 후원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곁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느니라는 이 보장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신앙을 하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을 이기는 장사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저는 항복을 하고 신학교에 가서 오늘 목사가 되고 목회하면서 40여 년의 세월이 어느덧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하나님,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으시고 열병을 떠나게 하시고 수종 들고 봉사하고 섬김의 사람으로 바꿔주는 것처럼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병든 자의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14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많고 많은 병자들, 예수님의 그 발걸음은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게 되고 그의 장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저희 장모님이 열도 많고 설사도 하고 정말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합니다. 이 입에 침이 마르고 먹지 못해 얼굴은 창백해지고 고통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힘들어하는 자를 찾아오십니다. 고통당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고 이사야 4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약하고 병들었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내가 약해졌을 때입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입니다.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어할 때 예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낯을 너무나 가리고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찾아가지 않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은 찾아갑니다. 여러분, 인간의 편협한 감정에 치우치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니고데모 같은 공의원, 권력도 있고 부도 있는 사람도 만나신 적이 있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같은 부자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 같은 어부들도 만났고 병들고 소외받고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으며 오늘 베드로의 장모 같은 노인도 만나셨고 아이들도 만났고 여인도 만났고 죽음 직전의 사람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 열병에 걸려있는 죽음 직전의 사람을 찾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을 방문하고 여러분의 심령을 방문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는 동거의 삶, 동행의 삶을 산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방문하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죄 많고 한만한 이 나 같은 죄인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찾아갔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가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찾아서 만나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병들어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고 정신적인 분노와 상처, 아픔과 또한 여러 가지 이 마음의 번민과 편견과 이런 것들로 감정의 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한 영적인 병, 환경적인 병, 또한 감정의 병이 너무나 골이 깊은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도 힘들고 괴로운 자들을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주님이 찾아오심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간 것처럼 여러분들을 주님은 찾아서 만나주시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손을 만져 고쳐주셨습니다. 15절에 보면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들더라고 말씀합니다. 수종든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수종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섬기다, 봉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니 노인이 앉아서 누워있는데 알아서 누워있는데 심한 고열, 먹지 못해 창백해진 얼굴, 신음소리, 괴롬소리, 또한 환자들이 뿜는 이러한 여러 가지 냄새들로 숨쉬기도 힘겨운 상황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 여인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여인의 손을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치는 방법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믿음을 선언하신 것이고 말씀대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시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한 어떤 소경은 진흙을 발라서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와 모세가 씻으라고 요한복음 9장에 말씀하시면서 그런 방법도 쓰셨습니다. 오늘의 방법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노인의 손을 잡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손을 잡아준 것은 긍휼의 손이요 사랑의 손이요 예수님의 손은 치유의 손이요 능력과 권능의 손이었습니다. 치유의 은혜가 손을 잡아주는 그 노파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전달되고 마음으로 전달되면서 그의 영혼을 일깨워서 몸도 치유받고 정신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며 영적으로도 제사함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길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자들을 주님은 그의 손으로 만져주십니다.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거기에 역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 수종들었다고 15절에 말씀합니다.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은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들더라는 과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이제 고침받았습니다. 죽을 사람이 희생되었습니다.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사망의 문제가 생명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열이 떨어져서 36.5도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밥맛이 없어서 밥을 더 씹는 것 같았지만은 이제 입맛이 돌아왔습니다. 근육에 이미 빠져 걸을 수 없는 사람이 이제는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울상으로 누워있던 사람이 이제 인상이 웃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으로 이제는 수종드는 것이 섬기다 봉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섬김을 받고 가족들의 섬김을 받고 이웃들의 섬김만 받던 사람이 이제는 일어나서 내가 섬기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노인이 예수님을 섬겼다는 걸 보면서 예수님만 섬겼겠어요? 첫째로 예수님을 섬겼어요. 둘째로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성도요 병든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성도 여러분, 병든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고 봉사와 헌신과 이제 수종드는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쳤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이제 이 정신적인 병이죠. 정신적인 모든 병도 주님이 고쳐주셨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은 육신적으로 고침을 받고 정신적으로도 고침을 받고 영적으로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역사에 복이 임했습니다. 촉구합니다. 병든 자가 있습니까? 약한 자가 있습니까? 상처받고 위로가 필요한 자가 있습니까? 병든 자여 일어납시다. 어느 때까지 질병의 노예로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은 은혜로 이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으로 탈바꿈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결단과 정용합니다. 예,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오셨더니 여러분과 저를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뭐니 물끄러미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고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분의 치유의 손으로, 구원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권세의 손으로 잡아줄 때 일어나게 되었고 이제 수종드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여 내가 고통받고 괴롭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종들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탈바꿈되어서 제2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열 손을 만져주시고 열병이 떠나가고 일어나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바꿔진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치유를 드러내고 헌신과 봉사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모든 질병에 의해서 일어나 수종들고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